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첫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새 언약을 두 글자로 줄이면, 이 세 글자인데 두 글자로 줄이면 무엇이 될까? 히브리서 9장에 왜 성소들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 땅의 성소, 하늘 성소는 어떤 공통점 혹은 차이점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깨닫고 경험해야 할 현대 진리는 무엇인가? 그런 제목들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뉴스 여러분 다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이 카톡을 보다가 카톡의 메인 뉴스로 떴다고 하죠. 오랜만에 삼육대학 이 소식이 이 카톡에 떴다고 하죠. 선전을 해서 한번 봤습니다. 30년 만에 지킨 아버지의 유언, 삼육대에 2억 5천만 원 기부, 그렇게 해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 땅을 팔아서 삼육대학에 기부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그 땅이 좀 팔리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30년 만에 그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게 되어서 늦게나마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어서 기쁘다고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참 이게 뜻깊은 이유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죠? 30년이 지나는데 그럼 그 약속을 지킨들 안 지킨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기 가족들만 아는 길인데 그것을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잊지 않고 그것을 삼육대에게 기부한 아름다운 글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세상에 요즘 이런 한 푼 귀한 시대에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있다니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런 여러 가지 댓글도 들은 반면에 그거 뭐 삼육대학 그 안식일 교회 이단이 아닌가? 그런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글을 달았는데 이런 글들을 봤습니다. 나도 이단으로 색안경 끼고 봤는데 다른 개신교보다 제7일 안식일 교인들 설치지 않고 남몰래 봉사하고 조용하고 없는 사람들 챙기고 훨씬 낫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 종교 세금 내는 종교다. 천주교랑 같이 세금을 내는데 기독교보다 100배는 나은 것 같다. 그렇게 하니까 305명이 그거 맞는 말이다. 이렇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군대 국방 의무도 반드시 이행하고 개덕이라고 해서 아마 개떡이라는 소리 같아요. 개떡 사이비 목사들이 공격하는 이유는 지네들이랑 달리 너무 깨끗해서임. 이렇게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어쨌거나
참 좋은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들이 아직 이 사회적 인식은 좀 불충분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러나 역시 아름다운 가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번 주에 중앙일보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참 뜻깊은 내용에서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해서 올해 이제 102세가 되시는 분이신데 아주 텔레비에 가끔 나오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정말 뜻있는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100년을 살아보니까 이제 알겠더라. 100년을 살아보니까. 뭘 알겠는가 하면 세상에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더라.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사람 같아요? 네? 네, 뭐 공신공사는 잘 들리진 않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껏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으니까요. 가령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아주 100년을 살아보니까 이런 도를 깨우친 것 같아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물질만 추구하다가 오히려 복권이 당첨되면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오히려 재난의 원인이 되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자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를 쫓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솔직히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권력, 명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돈, 권력,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그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족입니다. 참 귀한 교훈 같아요. 이 세상에 물질로 인간의 만족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와 행복, 왜 공존이 불가능합니까?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참 그죠?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인격이 없는 사람인데 인격이 도대체 뭔가요? 그건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걸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 그릇에 행복을 담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정말 지혜로운 설명 같아요. 이기주의자, 자기만 위하여 사는 사람이 왜 행복할 수가 없는가? 인격이 문제인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다. 이기주의자는 그것을 갖기 어려운데 인격의 크기가 결국은 자기 그릇의 크기다. 참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바로 그 성품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신앙적인 개념으로 좀 바꾸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것에 대한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불행한가? 이기적인 사람,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인격이 준비 안 된 사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해도 결국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인격이 망가진 그런 신앙이 오히려 아름다운 품성의 감화를 끼치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한 혐오감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격이란 뭔가? 이것은 품성입니다. 인격이 준비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닮아가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품성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깨닫고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여 긍정적인 문구를 만들어 본다면, 하늘을 보고 품성을 담자,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그죠?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사람. 이것이 100년을 살아보고, 이분이 또 신앙이네요. 100년을 믿어보고 얻은 결론,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하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 있습니까? 그것은 먼 곳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이 천연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해는 왜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빛을 더 주고 미운 놈이라고 해서 빛을 덜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한없이 골고루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 사는가? 마음의 커튼을 열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천년계를 통하여 묘사에 놓여졌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이 집중적으로 딱 모아져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소입니다. 성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 품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죄인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기심의 죄덩어리가 된 우리에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에는 새 언약과 첫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취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한 것은 히브리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시면서 성만찬 포도잔을 건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세상에 속한 성소를 다른 말로 한다면 땅에 속한 성소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새 언약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예? 두 글자. 예. 새 약이 아니고, 새가 먹는 약이 아니고 신약이 됩니다. 신약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약방에서 들어봤습니까? 바로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첫 언약, 이것을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을 구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이 성소가 구약 성경의 핵심이요. 땅의 성소가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면 신약 성경의 핵심은 무슨 성소? 하늘 성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이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섭리를 딱 요약해서 하늘 성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만 깨달으면 재림교회를 2단이니 3단이니 태권도도 하지 못하는데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늘 성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모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땅에 있는 것만 보면서 땅의 처자 형편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인데 그것이 진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 그것이 성소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절과 5절에 보면 이제 구약에 있는 성소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첫 장막과 둘째 장막으로 성소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첫 성소 안에, 첫 장막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 나오는 대로 뭐가 있어요? 등잔대와 또 상과 진설병이 있더라. 그죠? 떡상 위에 진설병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자, 법궤가 있고, 그죠?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레위기를 통하여 살펴본 바대로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로 인하여서 모세 오경이 집약되어지고 모세 오경에 나오는 바로 그 기별의 원칙대로 살면 형통하고 거역하고 살면 재난이 온다 하는 사실들을 역사서가 보여주고 또 예언서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율법을 기초로 해서 설명해 줬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율법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뭐로 바꿀 수가 있는가 하면 성소라고 바꿀 수 있어요. 성소. 그래서 곧 구약 성경의 중심이 성소다. 자,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관계 언약이 십계명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여기 보면 성소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지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각 장소마다 구속을 상징하는 것, 구원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씩 있어요. 그렇죠? 자, 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번제단과 물두멍과 양 잡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뭐가 세 가지가 있어요? 떡상과 촛대와 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와 시온자와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향단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왜 향단이 지성소에 있나 이렇게 의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 주석에 보면 왕상 6장 22절에 솔로몬 성전의 향단, 이 분향단을 표현하기를 내소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성소에 속한, 원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 땅과,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소, 지성소에 속한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성소 부분으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우리 만나 주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향로가 지성소에 속했다고 하는 그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속죄일의 향을 피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런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분향하여 그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웠다. 향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가리워 범죄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하도록 하였다. 비록 향로는 항상 지성소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성소에 속한 기물로 볼 수 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이 나오죠. 이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성소에 관한 것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하늘, 이 땅에 있는 지성소를 통하여서 하늘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속죄일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사진에도 보면 여기 금 향단에서 피우는 이 향기가 성소를 메우고 지성소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이 상징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짧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번제단은 뭘 뜻하죠?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물로 씻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예식인 침례를 상징합니다. 그것이 뜰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뭘 뜻하죠?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은 기도인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탈망하는 변화의 역사, 성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7 등자는 그 안에 기름이 있어서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과 입술의 증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님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다뤄주고 있다고 하면, 마지막 지성소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궤는 뭘 뜻하는가?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시온소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모든 예배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의 걸음을 옮기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연습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성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제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제도였지만 현재까지의 뭐라고요? 비유다. 그것은 하늘 성소의 교훈을 드러내기 주기 위한 예표일 뿐이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은 폐하여질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만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주석에 보면 개혁할 때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바로 잡는 때 이처럼 레위기의 제도는 일시적인 것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 예법들은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했으며 메시아가 올 때까지만 효력이 있도록 만들어졌다. 옛 제도의 오용 때문에 옛 제도에서 새 제도로의 전환을 여기에서는 개혁이라고 칭할 수도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한 특별한 질문과 답으로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 아니에요? 구약 시대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율법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실문과 성경절을 잘 외워놔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염소 황소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때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 구약시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을 쫙 적어 나가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구약시대의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여전히 비록 자기들은 양을 잡지만 그 양 속에서 누구를 봐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야만이 비로소 그 양을 드리는 그들의 제사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오늘 히브리서 9장 본문에 뜰에 대한 설명이 없는가?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죄양으로 오셔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고함을 지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뜰의 사역, 번제단에서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이야기하기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참 놀라운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전체적인 의미로 하늘에서 뭐가 있고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하늘 지성소와 성소의 뜰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지구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구속 사업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고 방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번제단의 경험을 이루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어. 하늘 성소의 제사장으로 취임한 그 증거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이 취임하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시편 133편에 보면 기름을 부을 때 아론에게 내리는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그 영광의 은혜가 이 땅의 오순절 사건으로 이 땅에도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이 하나님의 큰 구속사역의 뜰의 경험을 확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 스케일이 큰지를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 성소 제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의 뜰의 사역으로만 끝을 맺으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하늘 성소에 오르셔서 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이제 땅과 하늘을 비교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비교하여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몇 가지로 설명합니까? 봅니까?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땅과 하늘의 것을 비교하면서 이 땅에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던 모든 제사장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예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나타내려고?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성소가 있었는데 이 땅에는 모든 성소들은 뭘 나타내려고? 하늘 성소의 의미와 사역을 묘사하려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창조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땅에 있던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했던 것이다. 네 번째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속죄는 이례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를 묘사해 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바로 옛 언약 성소와 이 땅의 성소와 새 언약 하늘 성소의 차이를 묘사하시면서 새 언약의 결과가 얼마나 더 크고 놀랍겠는가, 새 언약의 그 결과를 묘사하는데, 이 땅에서 염소 황소와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땅에 양을 잡는 제사도 그걸 보면서 마음에 깨우침을 얻고 삶을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것이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볼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죽은 양심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않겠느냐. 새 언약의 결과가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질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옛 언약의 제사보다 훨씬 질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옛 언약의 제사가 성취할 수 없는 것, 즉 양심을 깨끗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막던 죄를 제거하는 구속 사업을 성취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새 언약의 목적이다. 자, 참 놀랍죠. 새 언약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무슨 일까지? 우리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깨끗게 하는 성령 역사까지를 포함해 준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양심이 깨끗해진 그리스도인들은 옛 언약 하에서 불완전한 속죄로 인하여 제대로 섬길 수 없었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9장 15절에 보면 이제 다시 두 가지를 더 포함해서 7가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더 첨부합니다. 여섯 번째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혹시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계시니, 대언자가 계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일곱 번째는 이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을 수 있다고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영원한 하늘의 주인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본문의 말씀을 6가지로 7가지로 다시 요약한다면 새 언약의 우월성은 이 땅에는 땅의 제사장이 있지만 하늘에는 하늘 대제사장이 계시고, 이 땅에는 장막이 있지만 이 땅의 장막과는 견줄 수 없는 위대한 하늘 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염소의 제물이 드려졌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물이 있었고, 이 땅에는 수없이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하늘에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고, 다섯 번째는 이 땅에서의 것은 잠시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과 행실의 변화를 온전히 가져올 것이고, 새 언약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와 마지막 영원한 기업을 안겨줄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우월성을 7가지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요약하여서 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늘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3번 강조되어집니다.
이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 성소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의 구속을 위한 주님의 사역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이 사건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오늘 우리 모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처럼 그 후에는 하늘에 심판이 있겠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서는 경험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죄에 대하여 성리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혹시 우리가 실수로 잘못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하늘 성소의 실제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실제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전반을 흐르고 있는 성소의 모습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선악의 대쟁투를 이루어가는 핵심들이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지성소 바로 대속죄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대속죄일의 역사 지성소의 사역을 마치고 나오시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우리라고는 선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정결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집중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깨어야 될 때이다.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이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의 허리띠를 띄워야 할 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이 발맞추어 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참 희한하죠.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가 없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것들,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요즘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애가 명상의 주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비우면서 깨닫는 교훈인데 이게 참 큰 것 같아요. 이 애를 찍어놓고 보니 또 중국 애들 같으네. 제가 중국에 살다 와가지고. 근데 이게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배우는 교훈이 아주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뭘 배우는가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애들은 어디에 딱 붙어 살아요? 첫 번째 배우는 교훈은 애들은 엄마가 없으면 죽는구나. 엄마가 없으면 죽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리비가 있어도 배가 부를 때 소리지. 여기 있을 때 소리지. 말짱 소용이 없어. 배가 고프면 그냥 엄마 그럼. 사실 어떤 사람이 글을 쓰기를 이렇게 보니까 엄마도 휴일이 있으면 좋겠다. 엄마가 휴일이 있어요, 없어요? 휴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밤낮으로 애가 엄마를 불러 제끼는 것입니다. 엄마가 마음 편히 화장실에도 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에 가 있으면 엄마가 눈에 안 보면 애가 어떻게 해요? 엄마! 그러고 울었어요. 화장실 문을 두드리면서 엄마가 그렇게 울으자면 엄마가 또 큰일을 보다가 문을 열어줘야 돼. 그 애를 품에 안을 수밖에 없어요. 한시도 애 눈에는 엄마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을 저렇게 찰떡같이 사랑하고 찰떡같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 맺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엄마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죠? 엄마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가만히 보면서 잘 먹고 잘 싸는 게 큰일 하네. 잘 먹고. 그러니까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싸는 것도 중요해요. 한 번에 제 친구가 남자애를 키우는데 어느 날 비디오를 보여주겠다. 그러면 제 핸드폰에 찍어놓은 비디오를 뭐냐면 그걸 자기 애가 똥기저귀 누런 똥을 싸는데 그 기저귀를 갈아주는 걸 찍어놨어. 그러면서 이놈이 나중에 지 혼자 컸다 그럴 때 내가 이 비디오를 돌려주면서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네 똥기저귀를 갈았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지만 이걸 이제 증명하려고 그걸 찍어놨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도 한번 그래봤어요. 똥기저귀 싼거 한번 찍어놓으면 안 되나? 이랬더만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절대. 감히 우리 딸을 갖다 어떻게 그렇게 똥싼 그렇게 초라한 모습을 찍을 수가 있냐. 이거 노발대발은 제가 홀이 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죄가 마치 똥 싸는 것 같은 회개의 경험 같아. 그죠? 애가 만약에 그 똥을 자기 혼자 치우려고 그러면 똥 두디게 되고 얼마나 어렵겠어. 그런 엄마는 언제든지 밥 먹다가도 말다가도 그죠? 똥을 싹 치고 궁뎅이를 탁탁 두드리면서 얼마나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만져주는 걸 보면서 우리의 회개가 그렇게 마치 어린애가 궁뎅이 엄마에게 맡기듯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뽀송뽀송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싸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잘 먹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희한하게도 먹으면 나와요. 그죠? 먹으면 나와요. 죄인들이라서 그죠? 우리가 사는 그런 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때로 회개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아이를 보면서 잘 자고 잘 논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감사한 일 같아요. 그죠? 애가 만약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애가 놀질 않고 계속 잠만 자는 것도 문제고 안 자고 또 놀게 하는 것도 문제. 자는 것과 노는 것이 잘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잘 자고
잘 노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 코로나 시대도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마음 편히 잘 주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우리의 매일의 날을 의미 있고 또 마음 편히 잘 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소풍 왔다가 나 하늘로 돌아간다. 어떻게 살다 왔냐 물으면 참 즐거웠다고 말하리라. 그렇게 시를 썼어요. 비록 그의 몸은 병이 들어서 만신창이에 누워 있었지만 인생의 정신적 양식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의미 있는 것이다 노랬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잘 울고 잘 웃습니다. 아이가 잘 우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우는. 똥 싸면 울고 오줌 싸면 울고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울고 필요할 때마다 웁니다. 우리는 주님께 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결해 줄 때마다 우리는 잘 웃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애가 말도 못하는 놈이 뭐 할 줄 아는 거면 미국 놈이라고, 미국에서 왔다고. 원래 한국 놈인데 미국에서 왔다고 노 이래요. 지 하기 싫으면 아이고 뭐 할아버지 시키는 거는 잘 시켜 먹는데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고함 소리 얼마나 호통을 치는 노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신기하게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은 못해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예스와 노를 똑바로 할 줄 알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무슨 소리 쳐야 되겠어요? 노!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오러 갈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예스. 이 예스 노만 잘해도 되겠어요. 이 로봇 이렇게 자동 로봇을 만드시고 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로봇이 프로그램을 자동화시켜 넣는데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yes, no. 그래서 컴퓨터의 숫자는 0, 1만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2, 3, 4가 필요하지 않아요. 0, 1이라는 게 뭔가 yes, no, yes, no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간단히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뭐만 잘할 줄 알면 yes, no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 어린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우리 이영신 집사님이 카톡에 올리신 글인데 참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도 엄마의 마음은 온통 아기에게 향해 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자 엄마는 모든 일을 멈추고 바로 아기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이는 사랑으로 안아 불안한 아이를 사랑으로 안아 불안한 아이를 달래고 똥과 오줌으로 축축해 있는 기저귀를 벗기고 아이의 몸을 깨끗이 닦아주고 뽀송뽀송하고 깨끗한 새 기저귀로 갈아줍니다. 그러는 동안 엄마는 조잘조잘 쉴 새 없이 사랑의 언어로 아이와 교감합니다. 엄마 혼자 묻고 엄마 혼자 답하고 목욕시킬 때에도 옷을 입힐 때에도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젖을 물릴 때에도 잠을 재울 때에도 엄마는 물을 때에 아이의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묻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 스스로 그 무엇도 할 수 없으나 아이의 형편을 충분히 알고 있는 엄마는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수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며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이를 위해 할 수만 있다면 생명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아이는 단지 자신의 생명인 엄마를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매일 느끼고 알아가며 이해해 갑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아이는 매일에서 조금씩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엄마를 배웁니다. 엄마를 알아갑니다. 엄마를 경험합니다. 엄마를 먹고 마십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없을 것 같았던 그 아이는 자기가 배워 알게 된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참 이게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에 대한 작은 묘사 같아요.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이는 엄마를 알아가고 엄마를 경험하고, 아이가 뭘 먹고 살아요? 엄마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품성을 심어서 그 품성으로 향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에 있는 성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구원의 비밀들을, 하늘 성소를 바르게 알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온전히 안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아이처럼 자라나 우리 주님을 향하여 엄마 이야기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타내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품성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 주님을 닮아가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